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번 읽을 때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뭔가 하나라도 딱 느낌을 좀 받으면서 읽으시면 시간을 아끼는 거죠. 교독해 볼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약속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2페이지를 보시면 그 한 줄 건너서 53페이지 보면 문제 찾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수업을 했으면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걸 본문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본문에 문자적으로 드러난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이건 문제다라는 거죠. 배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있냐. 그 배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어떤 현실에 있느냐.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마음의 상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괴롭다, 두려워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너무 내용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시 한번 읽고 또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본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세요. 성서를 보면 역사가 상당히 길지요. 역사가 길지요. 사람 또는 인물이라고 할 때 이 인물의 숫자가 많지요. 많다. 그 다음에 이 글로 따진다면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으로 봐도요. 사건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딱 한 손에 딱 쥐었으면 좋겠어. 한 손에 딱 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인물들의 삶을 나열하고 있고 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많은 책들이 있고 내용이 있고
또 그 내용들은 사건으로 또는 어떤 설명하는 것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여기다 이거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럴 거야. 야, 그럼 뭐 다 아는 얘기를 하냐 또 이제 이렇게 하실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방대한 내용들이지만 이 방대한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고 가볼게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 목사님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했죠. 이런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왜 사랑을 얘기하셨느냐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 그냥 무조건 딱 생각할 게 뭐냐면 믿음은 사랑에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믿음을 포함한 사랑.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정적인 것이라면 사랑은 믿음을 동적으로 믿음의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적으로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에도 제가 얘기할 건데 목사님들 그거 아세요? 오늘 김진호 목사님이랑 선교학에 대한 얘기 잠깐 했어. 김진호 목사님이 선교학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대? 예수를 보냈고 예수는 성령을 보냈대. 근데 이게 과거 얘기고 요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누굴 보냈대? 이게 요즘 성교학의 중요한 주제예요. 높은 뜻 승희교회인가? 인천에 어디에 있지요? 거기에 대학원이 있대요. 그 교회 안에 대학원대요. 교회가 어마어마한가 봐. 주한장로교. 주한장로교요? 높은 뜻 승희교회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죄송해요. 하여튼 제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엄청 큰가 봐. 그 안에 대학원이 있대. 근데 거기에 선교학 대학원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거기서 나온 책들을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 그게 잘 안 돼. 근데 저도 거기서 나온 책을 봤어요. 선교학 책을.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이렇게 알았거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하나님과 예수가 성령을 보냈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선교학 얘기는 이제 제가 그냥 과외로 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여기서도 이웃을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지만 성경을 목사님들이 한 손에 딱 쥐고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성경 해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믿음,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고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내리사랑이라는 거 있죠. 얘 낳았더니 그냥 얘가 엄청 이쁜 거야. 근데 그 다음 태어나니까 이놈은 조금 뒤로 가고 이제 또 다음 태어난 애가 또 이쁜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리사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사랑은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 그거를 요청하시기보다는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이 내리사랑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역사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책 보면 인물 성서 연구 뭐 해가지고 인물에 대한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는 좀 정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무엇을 원하지? 균형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한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성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문제가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많은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참 다양한 내용을 읽었어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하면서 가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으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문제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숙제가 뭐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뭐 배고픈 사람은 빵이 필요한 거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거기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 재밌죠? 지금 사랑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 믿음이 없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사망으로 갔다고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망에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깁스하고 있는 그 사람 문제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인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해결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 해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 그게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재밌는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 왜 박연 박사님이 사랑을 좋아하잖아. 아멘. 또 요한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요한이가 사랑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논문도 사랑으로 쓰려고 그랬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건 아닌데.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믿음은 뭐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첫 번째야. 믿으면 구원. 두 번째는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느냐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게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들. 지금 믿음 이야기하고 뭐 여기도 믿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문제만 보고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살려면 사랑해. 내가 어제 우리 교인들한테 옆 사람 얼굴 좀 보라 그랬어. 또 말은 잘했더라. 막 봐. 봤어요? 다 봤대. 그 사람 사랑하면 안 죽어요.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 사랑하면 살아요. 목사님들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이 말이 이거죠. 우리는 뭐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교회 안이 중요하고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저 바깥에 선교해야 되고 저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2차적인 거야.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형제냐.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진짜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 바깥에 사랑을 하다가요 이 안에 다 놓쳐버리는 거 아세요? 저도 실수했잖아. 저도 개척해봤잖아. 바깥에 신경 쓰다가 안에 다 놓쳐버리는 거 많아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 단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손님 있잖아요. 새로운 손님. 단골하고 새로운 손님이랑 누구한테 잘해주라고 그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단골한테 잘해주라고. 새로운 사람 하면 단골 놓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한 영혼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제가 볼 땐 성서적이라고. 그래서 뭐 제가 자꾸 숫자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럼 이제 우리 짐작했잖아.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망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고 무엇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냐 하면 예수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프고 슬프고 안 좋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돼. 그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 더 있어, 약속이. 그런데 오늘 그 53페이지 약속 찾기 한번 보세요. 요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암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보고 가시죠.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죠. 거기 한번 보실까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 응답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이런 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 있죠. 그것도 약속이에요. 오늘 이건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이거는 여기하고 맞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요.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에 맞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사망에 있다? 이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사망이 있다. 이거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아주 손발이 딱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맨 나중에 약속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에 따라서 갱신되기 때문에 약속은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24절까지 읽었으면은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거기에 약속이 있을 리가 많이 없다. 어디에 있느냐? 그래도 한 20절은 넘어가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보시면 여기다 제가 뭐라고 쓰겠어? 여기 약속이 뒤에 있으니까 22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서 요 내용을 한번 잘 보시죠, 목사님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살면서 아이고 목사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분이 목사님 죽겠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죄 때문에 죽겠어요가 아니죠. 뭔가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죽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지만 그에게서 받지 못할 때 죽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약속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해결하는 아주 놀라운 감사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할 때 사실 이거는요 거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어디서 하늘나라 가서 구할 필요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도 구하는 게 있어. 저도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막 가슴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막 말할 때 확신이 생겨. 왜냐면 나는 내 능력으로는 이게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하셨으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도 막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인들한테도 당신들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우린 두 가지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삶에서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되게 재밌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매우 복음적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는 늘 뭔가 허전한 삶을 살아요. 또 육적인 축복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사망에 이른 사람은 그의 죽음이 소용이 없지요. 그러면 그의 죽음이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지도 않습니다. 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저기 달림을 보면서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하잖아. 나 소용없는 거야. 자, 그러면 사망에 머물러 있던 어떤 이가 그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내가 누가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다는 거잖아. 그런 거.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균형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53페이지 조건적인 본문 있죠? 그 맨 밑에 줄에 53페이지 이거 한번 읽고 갈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건적인 본문 자유의지형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순종을 강조해야 한다. 조건적인 대표적인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르침은 회개나 순종이에요. 가르침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거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용서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에 회개할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가르침에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뭐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자꾸 토를 달아. 하나님 피곤한데요? 하나님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핑계대. 아담이 아담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만들어줘가지고 저 여자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저 여자가 나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여자 안 보내줬으면 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하시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무조건적인 본문 시작. 무조건적인 본문 절대 원형 사람이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성령 강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면 된다. 왜냐면 믿음은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거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 그렇지. 무조건 믿으면 돼. 그런데 조건적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 가르침에 명령이야 이게.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어. 그럼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가르침 54페이지의 그 동그라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라는 문자를 찾으면 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아유, 요 구절은 쉬우니까 딱 하죠. 하라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버린 일을 찾으면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늘 삶이 평안하대. 그 마을에 문제가 없대. 그 가정에 문제가 없대. 늘 건강하대. 행복하대. 그 사람들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라가 명령이라면 순종할 것을 얘기하는.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회개는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 산에 올라갔더라. 그런데 기도하러 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회개할 것이고, 기도하러 가면 순종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잘 안 되더라도 이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는 대부분 이게 아닌 줄 알아요. 믿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망에 우리 분명히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 사망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가 죽었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믿으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몇 절에 그 내용이 있냐면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요게 가르침이야.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그의 뭘 지켜? 계명을 지키. 자, 이거 쓸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걸 좀 해결하긴 해야 돼. 자, 사망에서 균형 있는 육적인 영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볼까요?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그 다음에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 요게 중요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죠. 오늘은 이 가르침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 말씀에서 잘 드러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어.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두 가지요. 하나, 두 가지. 그런데 이 계명을 하나, 둘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이 뭐냐면 굳이 나눠서 본다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 성경은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그러면 이 사랑에는 사실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까지 발전이 돼야 된다? 그게 결국은 그 얘기야.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종교라고 또 다른 얘기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믿음의 종교 맞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 안에 믿음을 갖는, 믿음을 핵으로 갖고 있는, 핵이 있죠? 핵이 있고 사랑,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둘러싼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어제 우리 교인들 설교할 때 그랬어. 요즘에 텔레비 보고 그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상담자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만일에 당신이 지금 어디가 병들었어,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 상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만 신경 쓰세요. 남편 좀 제껴놓고 자식도 좀 제껴놓고 이제 당신에게만 집중하세요. 당신에게만 집중했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 하지? 그건 기독교의 아닙니다. 그랬어요.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솔직히 우리 얘기해봐. 예수님 죽고 싶었겠어? 안 죽고 싶었겠어? 그 자기는 생각 안 한다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왜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냐? 그건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론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좀 이론 충분하고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둘러싼 사랑이 약하다. 지금 우리 주님은요 뭘 원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믿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으로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가능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배고픈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 교회는. 목사님들 그렇게 꼭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름은 말씀이잖아. 저는 원래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강조하고 강요하고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말씀에 있는 거잖아. 이때는 저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말씀이잖아. 하셔야 돼. 오늘 김밥 싸우셨잖아,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야. 저 김밥이요. 근데요, 목사님들, 우리는 김밥 하나 이렇게 먹지만 저분이 저 김밥을 쌀 때는 내가 이거를 갖다가 그날 목사님들 드려야 되겠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나하나 그리고 진짜로 김을 쭉 펴. 그리고 시금치 삶어. 당근을 삶아서 자르는 거예요. 자른 다음에 삶는 거예요. 어쨌든 자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삶어. 데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간을 맞춰가지고 밥이 간이 맞나 안 맞나 짠가 싱거운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밥을 이렇게 펴. 그 다음에 뭐 시금치를 먼저 놨는지 당근을 먼저 놨는지 고기를 먼저 는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순서대로 그거를 탁 놓으면서 요렇게 놓으면 빨간 걸 먼저 놓을까 파란 걸 먼저 놓을까 둘둘 말았을 때 모양이 어떨까 어떤 게 더 이쁜가 이런 이게요. 아니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네. 김진호 목사님은 아침에 일찍 오셨어. 내가 1등으로 갔지만 2등으로 오죠. 하반치로 오는 거야. 목사님들 이게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이게 뭐냐면 김밥을 싸고 목사님들 점심 때 밥을 먹이려고 밥을 안 치거나 이런 게 다 그거거든. 이게 뭐냐면 그 안에는 믿음이 꼭 박혀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나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이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교인들에게는 무엇을 항상 짚어줘야 되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이거를 우리는 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론이라고 하는 거는 유진 라울의 내러티브 설교가 있어요. 이 내러티브 설교에 반론이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그걸 탁 뒤집어. 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조롭게 순기능적으로만 되지 않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회개가 오늘 나와요. 회개가 뭐냐? 어디 있어? 17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아셨어? 역시 김밥 싸우는 사람이라 역시 달라. 자, 17절.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형제의 궁핍함. 나 아침에 배고팠거든. 아니 얘기한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못 본 채 한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오늘 김전우 목사님이 밥을 안 치러 안 올 수도 있지 않아. 이따 하든지 뭐 누가 하든지 뭐. 그렇죠. 누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궁핍함 안 돌아본 거야. 그러면 회개해야 돼. 근데 김전우 목사님 회개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궁핍함을 돌아봤잖아. 하여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정리할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사망.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계명을 지켰을 때.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봤어. 이렇게 말씀은 충분히 알고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쌩깠어. 그럼 어떻게 돼?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의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왔을 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기도 없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니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는 육적인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적인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정신, 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인이에요. 이 사람은 참 자연인이야. 죄도 몰라. 늘 좋아. 늘 좋아. 죄가 뭔지 모르니까 늘 좋아. 남을 도와줘야 되고 남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늘 행복해. 자기 만족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오늘 약속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잘 해석해야 돼. 이걸 먼저 해석해야 돼. 먼저 이게 중요한 거야. 영생을 주신 후에 글씨 잘 못 알아보겠어요, 목사님? 내가 또 글씨 잘못 썼고 잘 써야지. 자, 영생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뭘 준다는 거야? 이건 영생이에요. 이건요.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가 죽어야지만 가능해요.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가 죽어야 돼.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 후에 그대로 쓰면 돼. 구하는 모든 것도
주신다. 아유 얼마나 좋아. 나 진짜 이거 보고 나 너무 좋았어. 나 같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어. 그리고 나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대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대로 한 거예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이거 엄청 좋은데 나 이거 엄청 좋았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참 균형 있는 말씀이야.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육적인 축복도 주시고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 해결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뭘 하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뭐예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들. 자 요거 있죠? 요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고 형제는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고 여기서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건 저 바깥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 일단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둘레 어쨌든 이렇게 모여있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어제 우리 교인들은 이기만 하면서 막 사랑해 자기네끼리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는 이제 교인들 다 일어나라 그래.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하거든요. 그때 다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다 주십니다. 좋잖아 다 주신다. 여기도 주고 몸도 다 주신다. 막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목소리. 나 할 때는 나한테 할 때 목소리 크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나하면 다 주십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 받으려면 영적으로는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내가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정말 잘 믿으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 얼굴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만 하세요? 자, 우리 자 얼굴 봐.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얘네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있을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뭘로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거. 있어도 뭔가 좀 희미한 거.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론적으로는 빠삭해. 사랑해야 되고,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왼수를 사랑해야 되고, 왼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런 건 다 알아. 그런데 그거 안 돼요. 내가 부목사님하고 가끔 싸우거든요. 막 내가 싸워. 그런데 싸우고 나서는 에이씨, 아니 사랑 안 하고 싶어져.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사랑해. 이거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그래도 사랑하시. 이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싸울 수가 없다. 그래도 싸우면 안 돼. 기독교는 원칙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니야. 무조건 사랑해야 돼. 무조건 사랑해야 돼. 무조건 싸우지 말아야 돼. 무조건 양보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목사님들. 영생을 받고 구하는 모든 거 받으려면 적당히 만만치 해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진짜 막 내가 오라. 그리고 나는 분명히 화가 많이 났어. 그렇지만 나는 조용히 말하는 거야. 내가 막 화 내야지 맞아. 그러나 화 안 내는 거야. 그 정도는 돼야지 이거 받지 않겠어요? 공짜로 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거저 받으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이거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자. 결단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자, 형제를 사랑하자. 그렇게 되면은 영생을 주시는, 구하는 겁니다. 주신대. 갑자기 나 요즘에 이런 설교하면 기대감이 생기더라고. 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기대감. 그래가지고 요즘 내가 화 잘 안 내잖아요. 화 잘 안 내고 꼭 참잖아. 꼭 참어. 그 목사님이 열받겠네. 꼭 참 말 안 해요. 못 느껴요? 제가 결론 내려볼게요. 사망에 머물러 있을 때 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셨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무조건 믿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여기도 보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또는 영생이 없는 것은, 영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을 주신 후에 구하는 모든 것도 주신다는 이 결론. 설교가 매우 영적으로 또는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설교는 앞으로 안 통하는 거 아시죠? 그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교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무조건 받아야 될 거는 뭐냐면 영생은 무조건 받아야 되죠. 그래도 중요한 건 사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 있어요. 뭐 고시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하다가 토익 시험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요. 취직 때문에 고민하는 공부하는 학생, 그런 사람들 뭐냐면 저도 지금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예수 잘 믿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목사님이 요거 잘해야 돼. 이게 핵이야, 핵. 요게 핵이야. 그런데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요? 사랑이야.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과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이 다르냐? 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기에는 뭐만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형제에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 없는 거 되는 거야. 사랑 안 하면 승질만 내고 형제의 궁핍한 걸 보고도 외면하고 이러면요 믿음 없는 거야. 우리 박영 박사님은 사랑 많아, 그죠? 네. 목회자예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감사해요.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